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그 물세례는 회개를 목적으로 두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다. 성령 세례는 마음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구원을 위한 세례고, 그리고 불 세례는 불의 심판을 의미한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은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불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회개가 왜 굳이 세례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가? 회개는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눈에 보이는 세례하고 회개를 짝을 이루면서 계속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요즘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 그것은 당연히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인 떠남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럼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장사도 못할 거고요. 결혼도 제대로 못할 거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 황제와 싸우겠다, 맞짱 뜨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왕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는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일종의 현상 수배를 받게 되는 셈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당시 기독교인들, 특별히 세례교인들, 세례받은 자들은 점점 사회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피다, 마셔라, 몸이다, 먹어라. 예수라는 사람의 피와 몸을 마시고 그리고 나눠 먹는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터인지라 사람의 피를 세례받은 자들은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가 보다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결단, 특별히 주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세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적용이 가능한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돌이킴, 우리 속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가 짝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지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세례를 좀 꼼꼼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영상으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 쭉 요단강이, 그리고 그 요단강이 저 밑에 사해까지 쭉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에 오셨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베들레헴하고 사해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 근처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려고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꽤 오랫동안 걸어 오셨습니다. 그저 한번 세례나 받아볼까, 심심한데 구경이나 해볼까,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작정하고 각오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저 갈릴리로부터 유대 광야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돌이킴이 필요해서, 죄 사함이 필요해서는 아니지요.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는 약식으로 성수를 머리에 살짝 뿌리지요. 원래 성경에 예수님의 세례는 침례, 그러니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은요, 물에 들어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온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세례, 그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여 삽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례의 죽음과 다시 삶,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친히 몸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 돼 다시 삽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광야까지 세례 받으시려고 각오하고 오신 것이지요. 이렇게 나도 세례를 받겠노라 라는 주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안타깝게도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 그런 예수님을 먼저 말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물세례인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세례 요한의 오해와 착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찾아오심을 말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당신께 갑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그와 같아요.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신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기독교만 주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찾아오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은 먼지와 티끌. 먼지와 티끌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풍파, 세상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는 존재가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 어찌 먼지와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니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멘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나의 시간을 쪼개 영상으로나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 가운데, 주님의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묵상이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그것을 몸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세례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세례, 성경의 세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연합했다, 주님과 합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도 주님과 함께 연합했고 그분과 연합되니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연합하여 부활하고 생명을 얻었다. 즉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합하는 것, 그것이 세례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이러한 주님의 실천적인 행위와 고백적인 세례 속에 하늘문이 열리며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세례를 향해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삶을 내가 기뻐한다.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음성, 보소나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주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옛자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삶에서 증거하며 세례받은 자로 하늘의 기쁨이라고 불리우는 자로 주님을 드러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강야까지 작정하고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 의미,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세례받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을 드러내는 세례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화평의 가족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등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아, 뼈와 근육과 피부의 모든 질병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역사가 화평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나의 결단이 코로나19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루택 정비사업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